난강교회 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경건한 행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우리 학생들 마음에 하늘의 소망과 비전과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종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세토록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각장애인입니다. 2005년도에 눈 수술을 받고부터 시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점점 말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 시력으로 어느 정도는 좀 식별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는 보이지 않게 돼서 결국 지난 가을에 교회를 부득이 사임하고 지금 서대구 성서 쪽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막내딸 박보미 자매 그리고 사위 강진엽 이 애비의 행복이었습니다. 딸이 셋인데 막내를 낳아서 기르면서 애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를 통하여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나면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었는데 아직까지는 제 애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남강교회 우리 김대우 목사님 계실 때 벌써 세월이 10년이 지났네요. 10년 전에 어린 딸 데리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차를 가져와서 장학관이 있다는데 됩니까? 했더니 김대우 목사님과 장로님 나오셔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회의승낙 갔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도시교회가 이런 좋은 일도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도 제 생각엔 잘하는 것 같고 또 교사도 한다 그러고 그동안은 4년 졸업하고도 안 나가고 1년 더 있습니다. 그 이상하다 했더니 갈 곳도 없지만 지가 교회가 편한가 봐요. 저는 오늘 청년들 보면서 얼마나 활력이 있고 얼마나 생생한지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청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젊은 시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아니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슬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만은 교회에 이런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자라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활력 있게 봉사하고 있다는 게 특별합니다. 난강교회는 그런 뜻에서 복받은 교회다. 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난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뜻이 그러시고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받아서 길러내시는
그 크신 은혜가 사랑이 지금은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광이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자료를 볼 수도 없고 그저 겨우 성경 하나만 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암송을도 외우고 이러면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성경밖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저넘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혼자서 주저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러길래 심큰 마음껏 떨고 나니까 2시간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아주 답답한지 올라오시더만 아유 목사님 시계 안 보시는 걸 내가 몰랐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진례 겁내지 마세요. 오늘은 안 그럴게요. 그래 안 그럴게요. 어디 가든지 오늘 만약에 그러고 간다면 내가 오늘 집에 못 들어가나 저녁은 굶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도 와 앉아 있는데 아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 싶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본문 말씀 아시지요? 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듣기 소리는 소리도 많이 듣기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아마 이만큼 듣기 좋은 말씀, 보기 좋은 말씀도 흔치 않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사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다 같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한테 하신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이 하신 얘기. 만약에 성경을 보시는데 관점이 많은 해석 방법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방법, 문자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 많은 것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쓰는 말이지만 성경을 바로 보는 자세가 뭐지요? 현재 시제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그 성도,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게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꼭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채플 시간도 맨 앞에 앉아 아멘. 그 지금 같이 있는 동료지만 좀 덜 좋아했어요. 이거 별나다. 서울 어느 교회는 아멘 소리 못하게 한답니다. 아시죠? 압구정동에 어느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제 은퇴하시면 우리 나이 마신 아멘 소리 하면 못하게 합니다. 헷갈린답니다. 헷갈린다고 못하게 합니다. 조용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지만 그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남 잘 보이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 복 주시는데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개척하더만 지금 수백 명 되는 교회가 되고 서울에서 전국 다니면서 부흥사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멘을 하고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받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어디서요? 만 백성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에서 우리는 행복한 이유를 찾아야 충분합니다. 에베소 1장에 제가 졸수를 얘기하면 여기서 참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행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 받아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택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만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요.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찬송이 되게 하자 하십니다.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고 자만심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택하신 것은 나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요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떻든 간에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도록, 하늘의 거룩한 기업이 되도록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보다가 라봇강에서 밤새껏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입니다. 뜻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 지는 거예요. 왜 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푹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사야 43장에 1절부터 나오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고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일 뿐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신지 스바나 3장 17절 이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말미암아 조용히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나를 말미암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조용히 부르며 즐거워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름만 가져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테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반 대명사, 보통 대명사지요.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보통 명사. 그러니까 신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말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 야훼는 그분의 본명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6장에
4절 이하에서 말씀하지요.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 너는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는 분,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 이제 나를 알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활론도 짓고 평안도 짓나니 이 모든 이루는 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더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이나 45장 5절이나 7절이나 45장 5절에는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알지 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만이 오히려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내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신도 없고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구원 저기 구원 다 무엇이지요?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꾀해서 참신이신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유는 혼미한 영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겼고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밖에 신이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지음받은 신도 없고 후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고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 조정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특별하신 영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자산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자산을 가졌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대자이신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복하다라면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일 기뻐하라. 빌립보 4장 말씀.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너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내용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천국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 받는 거, 다 뜻이 있지요.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정리하면,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 용서 받은 것. 네,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을 그랬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죄 용서받지 못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아직 죄인이지요. 죄인은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그러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마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누굴 따라갔어요?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듣긴 싫어 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삼라만상이 아름다워도 하늘에 뜨는 별과 달, 해 모든 것, 이 우주, 광활한 우주 바깥에 영적 세계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이 광활한 우주 모든 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는 부모가 뭐를 준비하고 자녀를 낳습니까? 그냥 덜렁 낳지 않습니다. 다 우리 딸내미 시집 가서 보니까 애 낳기 전에 다 준비해요. 장년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 다 준비해놓고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아름답게 최적 환경으로 하나도 부족 없는 최적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뭘로요? 그것도 모든 건 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지능을 가져 빚어서 커야 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내 사랑하는가,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쩜 이렇게 좋으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아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복주니 너는 번성번창하고 창대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네가 다 다스리고 정복해, 마음껏 누려라.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요람으로 삶의 좋은 환경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주 전체가 다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단은 그걸 알기에 하나님 원수의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고 있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꼬여서 인간이 준 모든 영화를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복종함으로 모든 걸 다 마귀가 다 바친 거예요. 이게 다 마귀 것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말씀하시죠.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속하였어요.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어째 이걸 다 내 원수 마귀한테 갖다 바쳐. 그렇게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에서 쫓겨난 것뿐 아니라 그부터 죄성으로 말미암아 번성번창할수록 점점 죄를 짓고 주님 말씀하신 또는 폐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딱 한 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나와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그렇게 지옥스럽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자기 몸, 영혼뿐 아니라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결국 마귀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인간은 번창할수록 번성할수록 800년 900년 살면서 전부 다 죄만 짓네.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내가 인간 징을 한탄하신다고 말하지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그들의 날을 120년 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물론 온 세를 다 심판하셨지만 당시 의로웠던 노아와 가족 열 식구는 구원받아 오늘의 우리 제2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모를 상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후부터 아들을 주시까지 주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족속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처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하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아들이 오셔서 결국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택한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 죄삼 얼마나 감사해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를 지불했듯이 우리 죄의 대가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없는 아들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이 될 수 있기에 자기 몸을 사단에게 주고 나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다. 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왜 영생이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아시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죄는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한편 살다가 그냥 흘러 돌아오면 되지만 문제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죄 때문에 불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단이 인간을 꿰고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인간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 구속입니다. 여러분, 영생 언제 뺏겼습니까? 마귀한테 종로로 타면서 영생 뺏겼습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한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길이 끊어졌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은 자가 됐습니다. 꽃꽂이에 갖다 꼽아놓는 꽃은 시간이 가면 죽어요. 금방 살아있지만 죽습니다. 왜? 언제 죽었습니까? 저 뿌리부터 잘리는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그날부터 우리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 죽었던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 그래서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이게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생명이 주어집니다. 죄 때문에 생명이 떠나는데 죄 문제 해결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체에 살면 육체는
한 번 죽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야 되는데 이 죽음은 축복입니다. 일단 말씀드리지만은 그럼 왜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이 죽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고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성도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 다시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영원한 몸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 많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생,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림이라.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수시 많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고 하는 헬라 단어는 아답니다. 경험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없어질 세상이 됐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주의 날에 이 말이니 그때는 하늘에 불 타서 풀어지고 땅에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져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의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주어졌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친해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 말씀이 말씀하기를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가 원수되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흠없고 티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잊게 되었습니다. 화목이라는 거 아시지요? 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특별히 골로새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1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이 땅의 것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도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영광의 세계에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은 고린도서 1장 19절 예 말씀처럼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해체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만물도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은 만물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뿐 아니라 만물도 함께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니 구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은 무엇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장 10절 말씀처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반드시 하나님 자녀와 유업을 같이 말씀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6절 10절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합니다. 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됐습니다.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쌓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간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오노니 와서는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려 갔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장례 시간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믿음.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내놓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싸고 안고 훔쳐줘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으니 뭘로 그 은혜와 복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합시다. 네 번째 했죠? 다섯 번째입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네. 예수님의 신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마포옷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이지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창사 이르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이 깨끗하고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과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천국은 옷 입지 않고는 못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빨간 승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옷이 없어요. 빨개 승으로 그대로 가서 불지옥에서 불에 고통을 당합니다. 소경은 소경대로, 규모는 규모대로, 절구는 절구대로 그대로 가서 그대로 고통당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이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 몸으로 갑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보이지 않지만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십니다. 우린 그날에 가면 완전하게 됩니다. 불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구자가 없습니다. 신령 몸을 입고 갑니다. 신령 옷을 입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벗지만 예수님이 입으신 신령한 육체를 입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국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 1장 17절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이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박을 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따로 있지요. 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도록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에 부어야 됩니다. 너는 선한 일에 부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하든지 악이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을 많이 하라. 네. 도와주고 나누는 줄 좋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새하늘 새 땅 주인이 됐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하늘 새 땅의 주인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백성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커요. 새하늘 새 땅이.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새하늘 새 땅. 이 땅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 무슨 의가? 내 의. 의가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갈 수 없어요.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으려면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고 금을 사서 부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자산과 함께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말세장이라 종말장이라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의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똑같이 둘이 앉아있는데 하나는 데려갈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서 하나는 들림하고 하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새하늘 새 땅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씀 드린다고 의심하지 마거나 저를 상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우주의 광활함이 얼마나 크지요? 상당히 없어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광활함은 엄청 커요. 저 별까지 맥광년, 일광년 아시죠? 빛이
1년간의 거리라는데 빛이 1초에 얼마 갑니까? 30만 킬로라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인지 모르십니다. 지구가 4만 킬로 7바퀴 반입니다. 1초에 빛이 30만 킬로 가는데 저 달까지가, 저 별까지가 뭐 300만 광년 이릅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을 모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주, 광활한 우주 바깥에, 이 커도 우주는 물질 세계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입니다. 다 피조입니다. 우주 광활한 세계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다 물질 세계 만들었어요. 이 지구 외에는 사람 살 곳이 없습니다. 지구만이 하나님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고 모든 천체가 다 우리 지구를 위하여 향하여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우주 바깥에 지금 천국이라고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상상없이 크죠. 우주도 상당히 큰데 그건 말도 없이 크죠. 그래도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아브라함과 다윗 다 지금 거기 가서 계신데 그걸 우리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혼만, 즉 영혼이 가 계신 곳입니다. 안식이가 계신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는 곳인데 성도들이 다 있는 곳이 따로 있지요. 거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성도들이 살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잠시 잠깐 안식처로 가 있는 낙원입니다. 그럼 언제 성도들이 살 곳이 어디지요?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 쭉 이하 읽어보십시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때 먼저 죽은 순서대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죽은 순서대로 내려오셔서 따라오셔서 그들의 먼저 순서대로 옷을 입어요. 무슨 옷을 입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누구 뭐 육신 같은 거? 예수님이 입으신 영적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지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의 몸이 있느니라. 약한 것을 입고 강한 것을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신고 영의 몸을 다시 입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입으신 몸.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적 세계에 지금 몸을 입고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도 예수님 오실 때 그 영의 사람들 먼저 가 계신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죽은 순서대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이게 계시록 20장 나오는 바로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은 먼저 옷을 입고 육의 몸과 부활의 몸 다시 입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들림받으면서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행위에 따라서 옷이 다르죠. 각기 천차만 다릅니다. 빛나고 빛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고 길고 짧고 나중에는 부끄러운 군도 있습니다. 속이 혼이다 보니 부끄러운 군도 있어요.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맞이하여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열어집니다. 이때 새하늘 새 땅이 어디냐?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하늘도 간 데 없고 바다도 간 데 없습니다. 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다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입니다. 주님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는 없어지기 때문에 저 영적 바깥에 있는 천사의 세계입니다. 그건 천사가 사는 곳이에요. 영적 존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우리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몸과 육을 같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안 돼요. 영과 육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물질이기 때문에 벗고 영이 영적 몸을 입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그들은 영적 영이에요. 그들은 히브리 1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히 성도들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영적 몸을 입고 영적 옷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새하늘 새 땅에서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에서 우리가 다달이 12알 되는 과일을 맺는 그걸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세계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늘 새 땅에 백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생만 해도 엄청난데 새하늘 새 땅을 우리의 예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7가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2가지 있습니다. 2가지를 간결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제사장의 삶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삶을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를 뭐라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증인의 삶입니다. 첫째,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제사장이 뭐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 나가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예배자로 바로 살지 못하면 새만 복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확정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신 날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를 10번, 1000번 만번 지었다 해도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사는 게 없어요. 우리 사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살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 살아나셨다. 로마서 10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의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생명을 위해 주신 날이 바로 부활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날이 주일인 날이에요. 그 주일날은 주의 날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일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주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다. 당신 나의 구원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앉았다가 그저 시간만 때워가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찾으신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공급받고 성령으로 공급받고 은혜로 공급받아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예배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생활만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중심적인 기본적인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진짜 여기 있질 않아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의 영광, 우리의 영광은 어디 있죠?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이 뭐라 했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여러분 너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으면 15절. 자, 그러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는 교회의 빛이다. 그랬다면 우리 교회에서 잘하면 돼요. 근데 절대 하나님이 너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는 교회의 빛이다. 안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안 된다.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어디서 그 영향을 드러내냐?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 가서 복음을 전해. 가서 제자로 삼아. 가서 오늘 세상을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말씀하듯이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거기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16절 말씀에서 너희 빛을 사람들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예수 믿는 것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줄 알겠어.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곧 세상에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아시죠? 배터리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 새끼 참 이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만 어머니 아버지 오면서 어머니 등등 긁어드리고 두들거리고 그렇게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욕먹고 들어와. 들리는 소리가 아주 안 좋은 소리야. 이건 부모로 썩히는 거지요.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수치지요. 그래 뭐라 그래? 이름 나가주고 미안합니다. 막 써서 호주 빼낼 거야. 말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배 기본입니다. 여기서 충만히 채워지고 여기서 배우고 잘하고 세워져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참된 예배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뭐가 만들어져요? 거룩한 세마포옷이 준비되는 겁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세마포옷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 곧 증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입술로 예수 믿어 천국이 있어? 나팔 들고 나가면서 그래도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영적 예배, 예수님의 증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 20절 말씀에서 너는 내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들어 양육하는 것도 증인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 증인의 삶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사역, 제사장 사역이요 증인의 삶 사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제사장의 삶 사는 것이요 또 증인의 삶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제사 삼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사는 삶 통해서 제자를 많이 삶아 하나님 백성을 많이 만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 많은 것이 임금의 왕인 것처럼 자꾸한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말씀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역을 감당하고 증인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까 구원받은 7가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 진정한 에너지가 무엇일까? 이걸 통틀어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지 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고 계시죠? 십계명의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5가지부터 10가지는 6가지는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십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십자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십자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부터 4까지. 자,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을 망령치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넷째까지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엔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계명이며 사랑의 계명입니다. 정십자면 사랑, 십자지요. 기독교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완성은 바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꼭지점이 바로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줄 틀이 없어가지고 당시 로마의 사형 틀이지만은 줄 틀이 없어 십자가 준 게 아니에요.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최고의 믿음이요,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요, 사랑은 최고의 은사요, 사랑은 최고의 영적 자산입니다. 알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요. 고린도 14장에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은 은사를 말해요.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족치 못해서 마지막에 뭐래요?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에 나오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산을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나잖아요. 우린 그래서 많이 현혹됩니다. 있고 저기 뭐가 있고 저기 구세주가 있고 저기 하나님이 있고. 아닙니다. 악한 영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단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에 되면,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요.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도 유혹하리라. 악한 사단도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표적이 기적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진정한 내용은,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내 몸을 남을 위해 불사랑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장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고 능력이지만,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능력이지만, 아버지 나라 가서도 이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소망도 믿음도 필요 없지만 거기 가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최고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말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세요. 내가 진정 사랑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요한 1서에서 1, 2, 3, 4에 오제 말하는 게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쭉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옮겼나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네, 계속 요한 사도는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그래, 너는 내 자녀 맞아. 그래 맞아.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절제합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건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 9번째 뭐죠? 절제입니다.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맨 첫 번째 사랑이입니다. 끝에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랑의 9가지 열매의 그릇이 뭐냐? 그릇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릇이에요. 사랑의 그릇 안에 신학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제가 뭔지 아세요? 뚜껑입니다. 뚜껑. 여러분 노점에 가면 음식물 넣고 뚜껑 안 덮고 팔면 사고 싶어요? 여러분 음식 아무리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뚜껑 없는 거 넣어놓으면 누가 그걸 먹겠어요? 뚜껑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절제 너무 중요해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7가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절제는 뚜껑입니다. 아무리 좋은 절제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와도 절제하지 못하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신부가 자기가 안고 설 자를 모르고 방종하면 다 헛되다. 개가 토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거 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죠? 로마서 기억나면 13장 8절에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뤘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말씀 다 지키는 것이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말씀 다 안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돼. 내가 믿음이 없다 성경을 안다 모른다 그걸 말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저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마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그러므로 너는 내 사랑의 증인이 되라. 내 사랑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서 제비도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신 줄 아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뒤에 또 말씀하지요. 다른 나라 천달보다 하나님 집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것 천달보다 낫고 부자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 여기 성전을 사모하세요. 여기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시고 들고 날면서 기도하시고 경건생활 하세요. 바쁘도 그냥 기수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들어서 기도하시고 들어오면서 들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며 생활하셔서 하나님의 품이신 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시고 잘 준비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오는 세대의 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적셔주셔서 생기 있게 하시고 넘치는 에너지로 살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는 어떤 관계인지 장차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떠한 삶이 예비됐는지 알았습니다. 넘치는 감사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학생들에게 있게 하심으로 넉넉히 약한 세대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꼭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